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버지가 나가지고 여기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람은 모두 다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이런 사실을? 너무 분명하죠?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떠한 사람보다도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하는 평가를 내주었어요. 호랑이가 남긴 가죽보다도 요한은 더 훌륭한 이름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참 귀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내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에 내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야, 참 귀하다, 아름답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공생애에 막 등장하실 때 먼저 그를 준비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오래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그가 가는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설교를 할 거다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몇백 년 전에 여러분들 조상이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문 가운데 누가 태어나서 나라를 구할 거야,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훌륭한 일이 있을 거야, 이 예언을 받고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 나라의 민담이나 설화나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 민족이나 그 백성들이 이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신음이 깊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예언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여러 나라의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언의 주인공이 어느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막 있는데 하여간 천신만고 끝에 그가 태어나고 또 무사히 성장해서 마침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민족,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사실이었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예언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었어요. 몇백 년 전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언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주님이 하실 일, 그 정말 엄청난 일, 그러한 일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할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할 거다 하는 예언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그런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않지요. 낭비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귀하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예언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오리발이에요 이렇게 얘기할래요.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죠. 오리발 아닌 것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게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귀한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너희를 선택한 거야. 바로 우리가 이 예언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 예언의 주인공이시군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예언을 받았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줄곧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러면서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되었던 거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족속으로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명에 맞게 사십시오.
사명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해요. 사명에 맞게.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낙타털 옷이래요. 낙타털. 이건 아주 불편하죠. 요즘은 점점 옷의 그 기지들, 감이 참 좋은 옷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털 옷은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었어요. 그는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고 야생꿀을 먹었어요. 맛난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야, 그거 웰빙이네요. 웰빙. 천만의 말씀. 요즘처럼 너무 잘 먹으니까 그냥 좀 음식을 절제하고 좀 그렇게 간소하게 먹어라, 이게 웰빙이다 하는 거지, 맨날 이것만 여러분 먹으라 그래봐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정말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의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거칠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자기를 내어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요, 이 탐욕이라는 거, 이런 것들, 탐욕적인 것들 자꾸 누리는 것들도 이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더 좋은 거. 요즘에 무슨 TV에서 나오는 거, 무슨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맨날 맛집 찾아다니니까 여기 가서 먹어보니 맛있고 저기 가서 먹어보니 맛있고, 웬만한 건 들이밀어도요 맛있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게 다 망가진 거죠. 이 혀가 간사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꾸 풍요롭고 자꾸 편안하고 자꾸 이러면서 자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어려운 환경 속에 넣으면서 거칠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물질 문명에 이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만 내가 붙들고 나가야지 하는 이 간절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사명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동에서 열렸던 한국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도산서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퇴계 이항 선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여 동방의 주자라는 최고의 명성을 가진 학자이지요. 그분은 중종, 인종, 명종, 선조 네 분의 임금을 모셨고 또 자꾸 관직에서 벗어나서 학문에 전념하려고 했어요. 이 많은 임금들이 그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계속 표수를 줄 테니 가까이 와라 했는데 이런 고위 관직을 이 퇴계 선생이 무려 79차례나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이러한 표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79차례나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가까이에 가려고 그러고, 뭐 좀 유명한 사람이랑 악수하고 오면은 말이죠, 누구랑 또 악수했다고 세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이죠, 그죠? 세수 안 했으니까, 손 안 닦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왕이 부르는데도 79차례나 거절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왜 그가 멀리 했을까요? 그는 선비라는 것은 아무쪼록 자신의 학문을 위해 수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입신양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욕망을 지워버리고 참다운 진리의 빛을 간직하는 것이 학문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그는 거칠에 신경 쓰지 않고 이 거룩 귀한 일, 선비의 본연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학문 세계뿐만이 아니라 참 삶도
너무나 고결했어요. 그가 한 곳에서 이제 다 관직을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때면 그의 이삿짐은 책 2짝이 전부였다고 할 만큼 아주 청백리로서 아주 그렇게 아주 소박하고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27세에 첫 부인이 죽었는데 그 처가의 장모님이 힘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사위로서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또 나이 30의 권질의 간청에 따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딸을 2번째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으면 이 부인이 와가지고 제사상에 있는 과일을 집어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이 문중에서 욕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때 퇴계 선생은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계셨다면 손주 며느리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이거 다 먹으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두루마기가 이제 다 헤어져서 수선을 맡겼더니만 이 부인이 이 흰색 두루마리에 빨간색 큰 천을 대가지고 꿰맸다는 거지요. 그걸 입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일을 보러 가니 주변의 선비들이 혀를 차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도 퇴계 선생은 아무 내색하지 않고 볼일을 다 보고 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첩이 낳은 아들도 똑같이 대접을 해서 족보에 올려주고 또 자신의 며느리가 너무 일찍 남편을 잃으니까 제가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다는 참 시대를 앞서가는 위대한 정신이었어요. 그렇구나. 참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조상이 있구나. 얼마나 제가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자꾸 우리가 쓸데없는 데 신경을 써요. 거칠에 신경을 써요. 좀 더 많이 갖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자꾸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 부귀영화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하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돼요. 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땀을 흘려가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아가 자꾸 이 그릇된 물질 문명에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자꾸 정신이 해이해지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는 순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칠애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적 탐욕에 정신을 빼앗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해 보세요. 세상 권력을 바르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 권력을 바르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듣고 달려오면은 아이고 그래 잘 왔다 이게 저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막 그렇게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뭐 이렇게 회개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에게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상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데 이 사내들이네 의원들이면 국회의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요 요직을 독점하는 사람들 출신이 다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층이라는 얘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잘못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분봉 왕 헤롯까지 꾸짖는 거죠. 물론 그를 꾸짖음으로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는 이 불의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아무리 당신이 왕이면 왕이지, 왕이면 더 바르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까? 이건 불륜입니다. 불륜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왕한테 할 수 있겠냐 이거. 옛날에 왕이 없애라, 처치해, 아니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막 죽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왕한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게요. 20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뭐예요?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오히려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니까, 바른 말씀을 하니까 오히려 권력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사십시오 얘기하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으니까,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니까, 나부터 바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을 만들고 입후보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건전한 사고방식과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나라 공동체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로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기도하는 이들,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요. 또 어째 하나님의 말씀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한편에 서서 상대를 공격하면 어찌 됩니까? 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자꾸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으로 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이 모든 국민들을 한마음 갖도록 통합시키고 눈물에 호소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왜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고 싸움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의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까지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회복하려면 세례 요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꾸짖을 수 있고, 우리 먼저 모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잘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애쓰고 헌신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뒤따르지 않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필요한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어 주고 또 부당한 이득을 채우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 힘이나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무고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라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된 행위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사회를, 우리나라, 이 사랑하는 조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부터 이 귀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장숙의 모든 가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제 주신 사명에 맞는 삶,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의 빛으로 기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